1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도 주님 말씀과 함께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 만나고 또 제자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특히 앞에서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병고침의 기적, 병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치유를 통해서 그 당시 병 걸린 것이라고 하면 병 원인 바로 죄 때문, 어떤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또 마음속에 있는 또 억눌린 것을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님의 오신 그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진 아직 않으셨지만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로 오심을 증거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23절 말씀처럼 배에 오르셔서 물 위에서 따라온 제자들 함께 가르침에 또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풍랑이 이르는 사건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하면서 24절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또 물 위로 이제 올라 배에 머무시는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을 정도의 위험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지? 왜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험스러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라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물이라도 풍랑, 고통, 또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삶의 문제나 핍박,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풍랑,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왜 찾아올까? 왜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이 있지? 이 생각은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올 수 있는 기도나 간구,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풍랑, 고난, 어려움 비껴가지 않고 당연히 찾아오는 또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고난 중에 어디에 중점을 더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문제, 고난, 이 풍랑이 찾아온 순간에 이 제자들은 다급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실,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건 아직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상황은 물에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이 죽지 못해 살고자 해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당장 물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이 간구는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죄악의 죽음에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풍랑이 어쩌고 문제가 어쩌고 또 고통이 어떻고 또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빨리 지나보내고 그 어려움,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24절에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신 다음에 바람과 또 바다, 이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역사로 잠잠케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문제, 지금 위협의 원인이 사라지게 됐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27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합니다. 놀랍게 여겨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났죠. 예수님께 놀라는 제자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놀라는 주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놀라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예수님께 별로 놀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만연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구속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일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기이하게 경이로워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수님 앞에 놀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깨닫고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놀라움이라는 반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놀라려고 한다면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더 바라보고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 주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놀랄 것들 많다고 하지만요,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놀랄 것에 비할 것이 없죠. 가장 단순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의 창조물 중에 놀랍게 창조된 그런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자연 경관이 너무 좋은 그런 지형이거나 해외에 막 깎아내리듯이 쌓여진 그런 산맥이나 그런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서요, 우리는 장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놀라는 경험을 일부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8절 이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또 역사 속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29절 이후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9절 이후에 말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리고 31절에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시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가라 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옮겨가고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지고 신비롭고 기이한 장면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여기서의 또 포인트와 핵심은 앞에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29절에 그리고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권자, 창조주,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같이 자신들 그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는 분인 줄도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를 내쫓으려거든 돼지떼 보내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다 알고 있는 귀신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가라 해서 귀신들을 내쫓아 돼지떼로 보낸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큰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한 증명됩니다. 귀신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귀신들도 또 끝낼 수 있으신 놀라운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친밀하게 깊게 넓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 있으시고 이런 능력 있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역사를 감당하실 분이시라는, 우리의 죄사함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시라는, 참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놀라고, 그 주님 때문에 경이로워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우리가 친밀히 가깝게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다시 깨닫고, 또 똑같이 다시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고 경탄하고, 그렇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살아있는 제자로 살 수 있는 우리 시온성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경탄하며 주의 존재와 또 일하심의 역사 속에 얼마나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더욱 놀라고 깜짝깜짝 주님 앞에 감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붙들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제자로 주님 때문에 놀라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